안녕하십니까.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곽승용 신부의 캐톨릭 북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 영성가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머릿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길이면서도 또 구원의 길이고 또 계속 지난번부터 영혼 탄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란 영혼 탄생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화 가운데 최고의 대화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대화. 바로 내심 대화입니다. 내심 대화. 제가 작년 초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말도 우리가 많이 잘 해야 돼.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안아주는 마음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결국은 이 말은 그 출발처,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은 말을 들여다보면 말이 나오는 그 출처가 있죠. 말이 나오는 그 어떤 본 고장이라고 할까요? 바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말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늘 말은 안아주는 마음의 말로 기능을 다하자 하는 것처럼, 대화도 최고의 대화는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다 하는 말씀에서 내가 내심의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과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에 앞서서, 다시 말하면 제자를 뽑기 전에, 또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또 고향 곳을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깊은 심연 속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든 당신을 위해 기도하든 그 가치는 내면에 숨어 있는 법일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 내면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과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을 많이 되풀이한다고 기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성실히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듯이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청원을 들어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청한다면 하나님이 청을 들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성모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예 하고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늘 심오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몇 해 전 구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길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요. 다 아십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 있었죠. 제 서글을 하면은 저는 89년도에 사제가 돼서요. 보좌신부 2년 하고 9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에서 교의신학이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96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당 신부를 짧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에 출강을 했죠. 96년부터 출강을 했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이제 교회신학이라 하면 교회신학은 우리 신앙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죠. 하느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또 마리아, 또 교회, 또 은총론, 창조론, 종말론,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믿어야 되는 교회에 대한 것, 또 종말론, 믿음에 대한 거는 다 이제 전공으로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전공이 이제 그리스도론입니다. 다른 과목도 많이 신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23년 동안 시드니 본당에 본당 신부로 오기 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강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위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을 23년 강의했는데 정말 거짓말로 말을 하지 않는데 매년 저는 같은 느낌으로가 아니라 매번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물론 같은 내용이죠. 내용인데 매년 같은 그리스도론을 4학년 때 어떤 때는 4학점으로 어떤 때는 3학점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늘 새로웠어요. 저에게. 그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늘 새로움을 힘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내심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사고방식과 제 말 표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6년부터 신학교 강의를 줄곧 하고 또 논문 쓰고 또 책을 그때는 이제 책이 별로 없으니까 교과서 쓰고 했는데 2009년쯤 되다 보니까 몇 년입니까? 96년부터 2009년이니까 딱 계산이 안 나오네요. 그건 2006년까지 합시다. 6, 7, 8, 9 14년 됐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한 지 14년 됐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내가 이거 교과서만 써서 신학생들에 나누기만 하는데 저도 본당 신부도 하고 싶고 교들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과서만 쓰지 말고 논문만 쓰지 말고 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서를 써보자. 다시 말하면 딱딱한 학문적인 신학적인 글이 아니라 우리 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반서. 그래서 2009년도에 열심히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걸 썼던 거를 잘 정리해서 에세이식으로 쓴 것이 2009년도 12월, 2010년도 정도 될 겁니다. 2009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때 나온 것이 첫 번째 일반서. 그동안은 이제 교과서 내지는 여러 논문들 많이 썼는데 대중적으로 우리 교들과 나누기 위해서 쓴 책이 복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복을 부르는 마음. 이 복을 부르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쓴 내용입니다. 언제 또 그것도 제가 나눠드릴게요. 복을 부르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조금 더 풀었으면은 따뜻한 마음. 저도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허한 마음. 그 책이 이제 다 이제 복을 부르는 마음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복이 선물로 불러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회 되시면 복을 부르는 마음.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 본당 올 때 복을 부르는 마음 개정판 10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냈는데 소책자로 해서 이제 읽기 편하게 냈는데 다른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제가 스스로 썼지만 강추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우리 본당에도 이제 제가 선물을 할 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을 부르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세 가지 마음에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거든요. 자비심. 자비심은 또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용서하는 마음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일치를 이루는 마음이다. 일치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일치라는 것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복을 부르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긍정하는 마음, 또 칭찬하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복을 부르는 마음 한 챕터 한 챕터 또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마음 구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을 부르는 마음을 집필했고, 그런 인간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복을 부르는 기도를 뜻하는 또 이 책을 썼죠.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다시 패를 든 것은, 이런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상처받은 영혼이 많더라고요. 또 이런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치유의 영적 동반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영적 동반자는, 치유의 영적 동반자는 우리 안에 움직이는 맑고 고요한 복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또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것을 발췌했었어요. 제 책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모님에 대한 책이고요. 네 챕터에 걸쳐서 된 이 책인데, 이 책은 네 챕터 4장에 걸쳐서 청원기도, 용서기도, 마음기도, 영혼기도, 이 네 가지, 챕터 1은 청원기도, 챕터 2는 용서기도, 챕터 3는 마음기도, 챕터 4는 영혼기도를 소개합니다. 각 장마다 매뉴얼 코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읽기만 돼도 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놨고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되새길 수 있는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가 주님 말씀에서 나오는 맑고 고요한 기도의 힘을 받아 치유되고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에 이 유튜브를 또 한 번씩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이 책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시작한 4월 1일 날 이 유튜브 곽승용 신부의 캐토릭 북TV, 곽승용 신부의 캐토릭 책TV. 저는 이 책T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나눠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책 하면 어떤 것이 중심입니까? 성경이죠. 성경도 책이잖아요. 우리 책, 성경책 같이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기도생활도 그렇고 또 식별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다양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가는 영적 여정,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